오늘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가면 참 좋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요즘은 뷔페식이라서 반찬만 해도 음식만 해도 120가지예요. 이걸 다 맛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더 먹고 싶은데 배가 불러서 못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포도주도 있고 콜라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얼마나 또 음료수들이 또 맛있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 보세요. 어떻게 준비하셨냐면은 오찬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게 점심이니까 아주 큰 잔치죠. 근데 나의 소를 잡았다. 또 살찐 소를 잡았잖아요. 또 송아지를 잡았잖아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LA 갈비 맛있죠? 그 소 등심하고 막 맛있는 거입니다. 그것만 있으니까 산에 진미가 있잖아요. 바닷가에 막 그 상어 진우더미에다가 또 막 그 조건사님 드셨다면서요. 그 초밥, 또 사시미, 회가 또 있잖아요. 임금이 준비했으니까 오찬을 얼마나 그 잔치가 화려하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진수성찬이 많이 이렇게 차려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가게 되면 막 신랑을 보잖아요. 또 신부를 보잖아요. 그래, 거기에는 축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와, 가족들이 모여서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잖아요. 그리고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축의금도 막 많이 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혼인 잔치는 기다려지는 것이고 거기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가족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친한 친구가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초대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주인이 초대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사람이 꼭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을 크게 초대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혼인잔치를 크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준비를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혼인잔치할 시간이 되게 되면 이제 먼저 사람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돌아보지를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버렸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자기가 오늘 밭을 샀는데 밭을 한번 꼭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필 또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밭을 샀으니까 이제 밭이 뭐 어디에 붙어 있는지, 뭐 또 밭은 또 자갈은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다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핑계죠. 사람들이 하기 싫은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여러분, 핑계 대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기가 싫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는 것은 상대방도 다 알아요. 저 사람 가기가 싫다.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익혀요. 그냥 못 가면은 그냥 못 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뭐 때문에 못 가겠다. 핑계예요. 근데 사실 밭을 산 사람이 밭을 가보지도 않고 그냥 밭을 샀겠어요? 다 가서 보고 밭이 좋으니까 샀겠지요. 필요하니까 샀겠지요. 그런데
핑계를 뭐라고 됩니까? 내가 오늘 밭을 샀으니까 또 가봐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 말을 주인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가 나죠. 주인을 화가 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장가 가야 돼서 장가를 가야 되니까 신부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선을 봐야 되잖아요. 또 선 보고 또 뭐 하는 일이 많잖아요. 어디 가서 뭐 파마도 해야 되고 어디 가서 화장도 해야 되고 또 뭐 결혼식 준비하는데 뭐 많이 있잖아요. 옷도 맞춰야 되고 뭐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나 우리 아들 장가 가는데 하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 이야, 뭐 장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맞이하고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하게 그 왕의 아들의 결혼잔치에 내가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이 바빠요. 소를 샀는데 소를 시험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는 큰 재산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했는데 오늘 중요한 바이어가 마침 또 오늘 와가지고 내가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혼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주인이 초청을 했기 때문에 영광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또 그 자리에 꼭 가야 됩니다. 못 가게 되면 큰 실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인이 음식을 다 준비해 놨잖아요. 또 자리를 예비해 놨잖아요. 그래서 많은 하객들이 있어서 그 하객들의 축복을 받을 때 그 아들의 결혼이 성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남은 자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모욕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죽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노아에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헤롯 그 대왕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역사를 알기 때문에, 사건을 알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비유를 하셨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했잖아요. 주인이 포도원을 이렇게 가꾸고 그 세를 내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세를 내지 않잖아요. 그 주인에게 세를 드려야 되는데 세를 안 드리잖아요. 그래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도 죽이자. 그리고 그 포도를 자기들이 다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양심이 찔렸어요. 그래서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인 줄 알고 이들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비유를 해석할 때에는 듣는 청중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능욕하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죽인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베푼 큰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워졌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있어서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혼인잔치예요. 아들의 혼인을 위한 잔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잔치입니다. 그 신랑이 그 신부를 맞이하는 잔치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결혼하는 거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도 아들 장가 보내봤는데 정말 기쁘더라고요. 아들이 신부를 맞이하고 새롭게 출발한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아주 흐뭇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신부의 옷을 입고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마포는 그 신부가 입는 옷입니다. 결혼식 웨딩할 때 보게 되면은 그 세마포를 입잖아요. 면사포를 쓰고 세마포를 쫙 입잖아요. 이게 신부의 옷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가 열릴 때 그 손님들을 다 이렇게 초대하잖아요. 다 초대하잖아요. 그런데 초대를 받았는데도 초대받지 않은 사람처럼 거절하고 그 혼인잔치에 오지 않게 되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 듣는 사람들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종들을 명하여서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리하여서 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내 혼인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함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길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청하였어.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누가 간다고요? 만나서 청함을 받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돼요. 나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막 거기에 못 간 사람들이 있는데 초대를 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지요. 은혜지요. 그래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길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청하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냐면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종들이 나가서 어떤 사람들을 또 데려왔습니까? 병든 사람도 있고 저는 사람도 있고 또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다 데려왔습니다.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 데려왔어요. 그 자리를 다 채웠어요.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천국 잔치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게 되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서 잔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절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버려둠을 당하고 이제는 청함받지 못한 우리들, 바로 이방인들이지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와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보다도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천국은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뭐 내가 뭐 드리고 내가 잘나서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누굽니까? 청함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잔치에 갈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가야 할 자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천국 잔치에 누가 초대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초대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안 가니까 여러분들이 초대된 거예요. 그걸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았지만은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사람, 천국 잔치를 맛보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이렇게 많이 왔는데 그 임금이 와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복을 다 입고 있어요. 여러분, 하객들도 다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냥 막 일하다가 막 잠바 입고 가면 큰 그 실례예요. 예복을 이렇게 딱 입고 그 참석을 하잖아요. 다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임금의 아들의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도 예복을 입었고 또 선한 사람도 예복을 입었고 또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이든 어떤 사람 길거리에 있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세리든지 창기든지 죄인이든지 예복을 줘서 예복을 다 입혀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객들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귀한 분들이지요. 여러분, 군대 가게 되면은 사복을 다 벗기죠. 그 군복을 다 입히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전에 뭐 깡패였던 뭐든 간에 군복을 딱 입게 되면 군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예복을 입으라고 줬는데 입지 않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무리한 거죠. 자기 신분을 드러낸 거지요. 나는 세리입니다. 나는 창기입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나는 뭐 높은 왕입니다. 뭐 그런 게 있겠지요. 그래서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자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여하면서 자기 의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되냐면은 그 자리는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진 그 세마포 옷을 입어요. 죄가 없어요. 이 옷은 그 사람의 행실이라고 그러잖아요. 행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이 세마포 옷은 그 사람의 행실이에요. 행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실이 어떻습니까? 더럽잖아요. 죄인이잖아요. 병든 자잖아요. 약한 자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물로 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희생의 보혈의 피, 제물의 피, 그 피로 깨끗이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 씻은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그 누더기 옷을 다 벗겨버리고 죄악된 그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씻은 세마포 옷으로 나를 이렇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잖아요. 이 은혜의 옷을 입고 이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임금이 화를 냈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냐느냐. 그러면서 입지 않은 그 사람을 손발을 다 묶었어. 춥고 어두운 바깥에 내어버리라.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면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작한 이 천국 복음에 많은 유대인들도 들어왔어요. 사실은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이를 갈며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천국잔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냐면은 마지막 때에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나의 신랑이었구나, 그래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스가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 스가랴였잖아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람들은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잔치에 들어올 때까지 길거리에 나갔어. 한 울가로 넘었어.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잔치에 들어올 때까지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방인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자녀가 어머니의 그 젖을 먹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잖아요. 그럼 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시기가 나서 막 미쳐버리고 자기가 먹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잔치의 비밀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또 함께 지체가 되게 하셨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다.
그래서 예배소 3장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자도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은 곳이잖아요. 모든 것이 있는 곳이잖아요. 기쁨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혼인잔치만 가도 그렇게 먹을 것이 많고 즐겁고, 그런데 천국에 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제 그 예복을 입고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이 아름답더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신부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초청에 응하여서 그 잔치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뭐 일 있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뭐 내일 믿겠다? 나는 아직 안 됐다,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도 나도 다 밀려나고 다른 사람이 가요.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가야 되잖아요. 핑계대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라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여러분이 꼭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함을 받은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